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연합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도를 전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났고 또 교회를 만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복 위에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지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공급하셔서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나갈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해주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기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뭘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분명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에 인을 쳐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을 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러면은 전에 우리의 모습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 뜬 자가 소경과 같이 살 수가 없죠. 여덟 가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한 것이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또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깨달음, 알아차렸다.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두 개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지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 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냥 이렇게 나무 토막 두 개가 붙은 게 아니고 화학적 결합으로서 H2O 산소와 수소가 붙으면 물이 돼버렸다. 이건 사람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 그걸 장애인이라 그래요. 머리가 일로 가작한데 안 따라주고, 일로 가작한데 일로 가는 것도 반역이지만 가작한데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반역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것을 장애가 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도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거룩하게 산다고 많이 얘기했거든.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기대치보다 형편없이 저질스러운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욕을 훨씬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는 더럽게 산다 했으면 욕도 안 할 텐데 깨끗하다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욕을 이제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예수님 믿을라 해도 교회 하는 꼴을 보니까 믿고 싶지 않다. 믿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은 복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지금 일요일 날 사람들이 교회당에 안 갑니다. 다 축구장 가서 4만 명, 6만 명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사실은 이 팀이 이기든 이 팀이 이기든
본인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래, 열을 냈었고, 그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인데, 자, 스타라 그러죠. 스타는 뭡니까? 영어로 스타가 뭐예요?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란 것은 이 땅의 인간 중에서 월등한 사람들 스타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그러니까 축구도 그냥 뒷골목에서 공차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심심한 애들이 그냥 공차기 하는 거였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느냐면은, 거기에 선수들이 스타입니다.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월급을 엄청 줘버린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한 달에 제일 많이 받는 선수는 한 달에 한 뭐 400억, 500억 받을 거예요. 한 달에. 예? 그러면 일주일에 또 뭐 얼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눈이 바짝 뜨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축구는 모르겠고 한 달에 500억 받는 사람 얼굴 한번 보자. 300억 받는 사람 얼굴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스타예요. 그래, 스타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 스타가 돼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별 스타가 없는 게 우러러볼 사람 몇백억씩, 매달 몇백억씩 받으면 그 얼마나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딴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축구에만 스타가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데도 스타가 있죠. 그 사람들 돈 엄청 벌어요. 뭐 BTS가 얼마 번다 한데, 저는 그 사람들 노래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전 세계 아미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 대통령 나가면 될지 몰라.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야, 100억, 500억 버는 사람 얼굴 한번 보자. 응?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을 잘 차. 잘 차겠죠. 그래서 심심해서 할 일도 없는데 이제 그거 가서 박수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잘 했으면, 축구 보는 것보다가 교회가 좋았으면 교회 갈 건데, 교회 가보니까 축구장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우러러 보지를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어떻게 봅니까? 군대 가보니까 저 딱 신입 들어가니까 환자 한 명 왔다 이러더라고요. 바로 정신병자 취급해요. 왜? 엉뚱한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걸. 그런 모습들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를 말하면 그 교회에 빠진 사람, 좋게 말하면 나쁘면 교회에 미친 사람. 저 사람은 뭐 이상해. 우리하고 달라. 교회에 미쳤어. 더 심하게 목사한테 미쳤어. 그래서 저는 뭐 얼굴이 이 정도 생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보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면 그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질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예 멸시해버립니다. 너 참 인생을 멍청하게 산다. 왜 그렇게 사냐? 그것이 바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마귀는. 근데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2차적으로는 교회와 분리시켜서 영적 괴물,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너 보니까 믿기 싫다. 이제 이렇게 말하도록.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팍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 머리 치니까 팔을 잘라놓고 다리를 잘라놓고 나는 머리한테 잘못한 게 없다. 팔 잘리는데 다리 잘리는데 머리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 머리를 공격한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제 입체 교육으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멸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즉, 이 배후 세력은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하나님 어떻게 진멸합니까? 무저갱에 쳐넣어서 불못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악당이 설치는데 전부 내몰라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마을에는 정의가 없는 거죠. 주목 센 사람이 대정이지. 근데 지금은 정의가 있으면은 왜 힘 약한 여자를 왜 때려?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때릴 수 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옳지 않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민법이죠. 사람들끼리 약속을 정해 놓은 거예요. 서로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공의가 없으면 그 힘센 사람이 다 빼앗아 가버리면은 이 무질서해집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을 못하고 선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없다면 그 조직, 그 단체는 무질서하고 망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은 질서롭게 다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 따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없이 악을 행하고 들이섞여가지고 혼돈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악에 대해서 심판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한 것이죠. 악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 무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뇌물보가 타락했거나 악을 봐주는 것은 선에 대해서도 상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리더십, 지도력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말렉을 내가 아말렉을 공격하고 없애버리겠다. 신명기 25장 말씀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을 공격한 것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을 때 임명했습니다. 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15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대적한 그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렇지만 사울왕은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못 죽였습니다. 살찐 것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이 세워져서 첫 번째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첫 번째부터 거역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래서 너는 블레셋에 넘겨져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도, 이 교회는 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는 전부 악한 세상이에요. 요 하나가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랬습니까? 당연하다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은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린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어렵게 하면은 내가 그를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을 치라 했는데 사울은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목숨 걸고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탈취물을 취해서 그거 나누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죽이고 다 버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전쟁했냐는 거지. 예? 일당도 안 나오는데 전쟁 왜 했냐, 내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려진 이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가나안 백성들은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진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하는 그 보고는 팩트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 이사 싸워서 우리는 진다, 이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게 계산 플러스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쁘고 우리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지. 그거 가서 맞아 죽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죽는 것보다는 총살하는 게 낫지. 그래서 살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고 바산은 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대로 큰 길로만 가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갈 동안에 물이나 양식은 우리가 오늘 돈을 줘서 우리가 사 먹었고 아무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잠깐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게만 해달라. 근데 이 두 왕들이 그렇게 못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왕 모든 성읍을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보니까 이건 뭐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안 된다 그랬는데 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서편으로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먼저 빼앗아가지고 누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주었습니다. 넓은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얻었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여기 안주하지 말고 같이 전쟁을 해라. 그리고 그게 전쟁이 끝나거든 이게 돌아와서 살아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면 그 철 침대가 길이가 4m고 폭이 1.8m다. 완전 거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4m 같으면은 머리 발 조금 빼도 한 3m, 키가 한 3m는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1m 70, 60 뭐 요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형편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자,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전쟁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의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진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불러낸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형편을 보고 무서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40년을 지나 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제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왜 다 죽었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애굽식의 계산이 능하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체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애굽식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전쟁 가면 우리 죽는다. 안 된다.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안 바뀌니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는데 이제 40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한 세대가 싹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왔는데 이 40년 광야 세대는 날 때부터 뭘 먹고 자랐어요?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뭐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살았는 삶을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갔고 사도 바울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발자취, 삶의 여정이 같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즉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그 사람은 그 실체가 아니에요. 말로는 뭐를 못해, 그런 말 있죠. 말로는 효도하기도 쉬워요. 말로 한 건 다 쉬워. 근데 작은 거 하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국수 하나 삶는 것도, 뭐 밥 한 번 하는 것도 말로야 쉽지.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쉽지.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면. 근데 믿음으로 산다, 뭐 말해야 쉽지. 어떻게 사는 발자취를 보니까 이 발자취가 예수님과 다르게 늘 술집 다니고 늘 다방 다니고 발자취가, 그게 그 사람의 흔적이에요. 평생 살아는 발자국 다 조사하면 그 사람의 삶이에요. 발자취죠. 어떤 족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믿음을 날 때부터 체득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르쳐주는 얘기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아서 그 아까 두 지파 반은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소유하고 이제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또 거기 풍년을 주신 뭐 바알신을가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죠. 자, 그렇지만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 잘못 믿고 그런 것은 구약이 계속 이제 실수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어찌 해야 됩니까? 뭐 어찌 할 수는 있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근데 무서워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라. 그 애국 군사들을 죽여버리고 홍해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거나 잘나거나 뭘 했어가 아니라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이 그게 출애굽을 했고, 그 피 바른 그 자들은 사실 피를 바른 거지 그 사람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거룩한들 안 거룩한들 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착한들 안 착한들 인간에게나 유익을 줄 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구덕인 인생 그랬는데, 구덕이가 와가지고 저는 깨끗한 구덕이입니다. 얘보다 저는 깨끗해요. 그렇게 뭐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깨끗하나? 구덕인데 다 더러워. 그래도 제가 더 깨끗한데요. 저는 샤워하고 왔는데. 샤워해봐야 똥물이고 뭐 안 해봐도 그건 너희끼리 비교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더러워. 인간의 의가 너희들에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구득이라는 거죠.
자, 구더기가 거듭나면 뭐가 됩니까? 파리가 되죠. 그거 알아요? 모든 파리는 어디서 왔어요? 구더기에서 왔습니다. 파리도 좀 큰 파리 있고 작은 파리 있죠. 큰 파리는 어디서 왔어요? 큰 구더기. 큰 구더기, 똥통에 있는 큰 구더기. 그래서 큰 파리 오면은 빨리 쫓아내야 되고 똥통이 있다 왔어요. 똥파리, 그렇죠. 그럼 작은 파리는 된장 같은 데 있는데 조만한 거 있죠, 조만한 거. 근데 뭐 어디서 왔든 어쨌든 그는 그냥 구더기는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런 여러 번 경험하고 체득한 것이 쌓여졌을 때 이제 믿음으로 평안, 안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행복하다, 건강하다, 부자 됐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안심하고 산다. 마음이 이제 평안하다. 마음이 출렁출렁 안 한다는 거죠. 안심탕면인가? 마음에 이제 안심이 왔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맏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반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같이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이걸 깨달았고,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간증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것이 전쟁은 인간이 물론 하지만은 이 전쟁을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것을, 이걸 겸손이라 그래요.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 무시하면 내가 이겼다, 이게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해 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또 자랑해가지고 또 교만해.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지 내가 겸손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시 교만합니다. 항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이겼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누가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한테 외어 들리는 것은 너 내가 이기게 했어?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어? 내가 이기게 했어? 이거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지. 성공한 사람들, 좀 유명해진 사람들이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속으로 나는 니보다 똑똑해 잘났어, 이런 마음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한 게 없으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식하고 깨달으면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겸손해 줄 수가 없죠. 자, 잠언 21장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우리가 사는 것도 전쟁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전쟁이죠. 뭐 집에서도 전쟁이에요.
가정전쟁, 가정폭력, 뭐 어디 가도 전쟁이라. 이 전쟁에 우리는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잠언 21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아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이 육신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왜? 왕자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럼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못 되는 거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못 되니까 이 왕자리는 하나고 두 명이니까 이거 원수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왜 좋아했습니까? 게이처럼 동성연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그가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돼요. 사람이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됩니다. 참,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 요나단 또 나도 저번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다. 진짜 하나님 말씀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둘이 마음이 통하니까 이제 형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그럼 또 지 자랑한다.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자, 우리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누가 낸다 해요? 하늘이 낸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하늘 구름 이게 구름이 내준 거예요. 하늘이 낸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뭔가 크신 분이 계시는데 하늘이 저 위에 그분이 점지해 줘가지고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세자에게 기본적으로 굴복해라 그랬습니다. 세금 내라 하면 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법 지키라 하면 지켜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니까 제 사람들이 계속 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써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조금 모자라가 졌다.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조금 모자라나 많이 모자라나 하나님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훌륭한 지도자를 거기에 점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합 왕처럼 멍청한 왕 하나 세워놓으면 나라 막아먹을 자기 가정도 말아먹고 나라도 말아먹고 그 백성들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날 때부터 복 받은 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그래, 결혼해 보니까 신랑도 괜찮아. 조금 살다 보니 또 원수야. 또 조금 더 살다 보니 또 괜찮아. 자꾸 바뀝니다. 주가 없어지고 나면 또 엄청 좋아해요. 혼자 무덤 가서 울고 또 그래. 사람이 갖기 전에 엄청 그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갖기 전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또 엄청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갖고 있을 동안에는 무관심이에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무구금서에 원래 있는 거지. 근데 갖기 전과 없어진 후에만 그 가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영국 속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그 무슨 노래 있을 때 잘하라 그 말이 그걸 깨닫고 하셨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은 맞아. 그 소중함을 있을 때 알아야지 없어지고 난 뒤에
그때 그게 너무, 갖기 전에 너무 갖고 싶다. 그건 뭐 전부 허상이잖아요. 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 전체 이 거대한 이 왕국을 상대로 싸울 때 이걸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길 수가 없다. 포기하자. 그것이 오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한 개인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로 집이라는 말을, 집. 이게 영어로 두 개인데, 하우스라는 말이 있고, 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우스는 뭐예요? 그냥 건물 집이고, 집에 간다, 이거 홈에 간다, 이 말.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이죠. 그 집, 가정. 그래서, 교회도 그냥 이 건물은 껍데기예요. 그러면 나는 집 있다. 자, 총각도 집 가질 수 있죠. 처녀도 집 가질 수 있죠. 근데 가정이 있어요? 홈이 있어요? 처자식이 오고 이거 없는 거야. 그러면 집이 아니야, 그거는. 그 하우스만 있고 이 홈은 없는 거죠. 그럼 내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홈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 집 좋게 지어놓고 혼자 살고 있다고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훌륭하다. 문 가정에 지 혼자 사는데. 그건 독거노인이에요, 그냥.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 관계예요. 그 구성단체와의 관계가 화목한 집을 가정이 화목하다. 집이 화목하다. 그 집은 참 화목하더라. 그럼 뭐 빌딩이 화목하다 이 말이 아니죠. 요 밑에 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그러면 그냥 건물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크거든. 우리 집은 굉장히 빛나. 근데 누구 집 가족은 나밖에 없어. 이게 이제 그건 집이 아니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연합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연합. 자, 가족은 연합체인데, 가족은 언제 잘 연합이 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네. 지금 뭐 가정에 화목이 잘 안 되시는 집은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래요.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족끼리 똘똘 뭉치겠어요? 안 뭉치겠어요? 연합 잘합니다. 김정일이 함대로 오면은 가족끼리 그래도 내 식구 챙기고, 뭐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 피난 갔는데 밤새도록 애 이름 부르다가 밤새도록 걸어갔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한 4km밖에 못 갔더래. 심리 같으면 1시간 한번 갔잖아. 네? 누구야? 하고 누구 찾고 뭐 밤에. 그래, 가족 그거 이자 묻고 하면 그래도 뭐 며칠은 이자 묻고 고아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어서 그 연합, 외부의 적이 와서 연합이 잘 되는데, 이 교회는 지금 외부의 적이 막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이것이, 연합이라는 이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데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자, 에베소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이제 2절, 3절을 이제 설명을 하면 언제나 겸손하고, 예? 그 겸손과 온유죠. 겸손, 온유.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는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집에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형제간들끼리 서로 많이 싸워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면 잘 지내려고 하면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까칠하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지. 그리고 무슨 권면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할 자격이 없어요. 울리는 깽가리야. 듣기도 싫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누가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 10그릇 사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훈계할 수 있다. 그 훈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밥 10분 얻어먹은 것 때문에 예, 듣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까? 강력하게 까칠하게 욕을 섞어서 해야지 사람들이 듣는다 이거지. 듣는 게 아니고 쑥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반격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요 또. 그냥 안 돌려주고 이자 좀 붙이가 돌려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의 생활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좀 너그럽게 대하고 사이좋게 지낸 이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가지고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자, 이 사도 어퍼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프로핏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예언자도 일해서 교회도 어떤 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게 없으면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죠. 에반젤리스트 그러죠. 누구든지 간에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 파스타, 목사 이것도 자, 목사는 신방가고 행자면 돌보는 그 어떤 직책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이 티처인데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아버지 할 일 있고 할아버지 할 일 있고 엄마 할 일 있고 애가 할 일 있고 또 마지가 할 일 있고 막내가 있고 뭐든지 다 하죠. 장례식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조그마한 애들도 이렇게 신발 정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게 어떤 맡아가지고 다 돌아가야 그게 다 열심히 해야지 그게 돌아갑니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해보면 전부 다 내일같이 해야지 그게 돌아가요. 그런데 손님들은 이 집이 왜 신발 정리가 왜 이래 안 됐노 욕해요. 그 사람은 손님이고 집 주인은 신발 빨리 자기 정리하고 있어 지금.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 안 돼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님한테 먹을 것도 왜 안 주나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보는 순간 빨리 가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역할들이 서로 다 다를 뿐이지 받은 은사대로 어떤 역량대로 자기 맡은 일들을 해가는 곳이다. 근데 이 목사라는 제도가 한국의 목사 제도는 다 왕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되도록. 모든 권한을 다 잡고 이 나라도 상권 분립해가지고 서로를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다 잡으면 모든 인간은 타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권력을 다 잡으면 안 돼요. 집에도 남편과 아내 이 권한이 서로
서로 이렇게 감시라 그러면 뭐하고 서로 눈치 봐야지. 그리고 잘하는 파트는 잘하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도 하고. 왜냐면 아내는 식모가 아니거든.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 타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생사화복을 같이 부딪혀 나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어려우면 자기도 어려운데, 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내가 식모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어서, 물론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다 얘기 들어보고. 그 남편이 머리다 결정한다 이 말은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사람 의견이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다 해버리면 그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리. 자, 이게 이제 이 13절에 뭔 말이냐면은, 하나의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이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하나는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숙하게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몸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형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자, 이게 사랑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으로 누구를 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진실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바탕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훈계하지 마십시오. 사랑도 안 하는데 훈계하면은 좋아지겠어요? 부작용 생기겠어요? 귀가 뭔데?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장.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지만은 훈계하면 할 때 조심해야 하네요. 말 한 번 잘못해가 평생 원수 질 수도 있으니까. 자식이 힘이 없고 어릴 때야 마음대로 말해도 그게 마음대로 말할 때가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원수 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다 큰 자식,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다 큰 자식한테 불러가지고 막 훈계하는 게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 훈계할 때 마음 막 하면 돼야 한다. 그 부작용을 생각해 봐야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래서 사랑 안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식한테는 막 말해. 지 자식한테는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못해. 옛날에 왕도 함부로 못해. 대모해버린대. 응? 가출 축작하고 대드는데.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제 기준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줘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는 못 믿겠어. 안 믿어져. 근데 말을 많이 해.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이러면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러면 틀리고 맞고 상관없이 듣기가 싫어요. 아예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이래 되는 거지. 왜? 마음에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다는 그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크레딧을 많이 사야 됩니다. 포인트 많이 쌓아가지고 공짜로 비행기 한번 타는 거 그런 거 있죠. 포인트 많이 쌓으면 뭐 한 번씩 공짜로 주는 거. 이게 포인트를 많이 쌓아놓는 이게 많이 쌓여 있어야지 뭐를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막 얘기하면 이것은 자기 성질을 그냥 화풀이 하는 거지. 본인들은 막 말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로 많은 사람을 상처나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라고 계속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 가정에서만이 오직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헌신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자,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높은 단계예요, 사랑. 사랑을 못하면은 그 밑에는 친절 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높은 차원의 사랑을 처음부터 막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예의를 갖추세요. 막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건 무례히 행한다. 예의가 없다. 예의 없이 마구 말하는 사람 우리가 깡패 같다 그러죠. 보면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왜 그래? 너 원래 이리 산다 왜? 그래서 그렇게 무례한 예의가 없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특히 나이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유교에서는 나이가 엄청난 계급이 돼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근데 기독교 국가에는 나이가 계급이 아닙니다. 능력이 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니 몇 살이고 그거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나이 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몇 살이기는 말거나 그거는 프라이버시를 답 안 해도 돼요. 니 몇 살이고 내가 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말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친절하게 예의를 지켜라. 웃으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 첫 발을 내디디셔야 돼. 그 다음에 조금 친절한 이 둘째 단계 가서 이 사랑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의는 우러 안 나와도 돼. 그냥 하시면 돼. 근데 무례한 사람들. 그냥 너 지옥이나 가라 하고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넌 지옥 가라 하고 욕하고 그러면 저주죠. 그렇게 했을 때 참 예의 없다. 말은 맞는지 몰라도 그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24절입니다.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살겠다.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거죠.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한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은 구원이고 결국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기초석을 놓은 거죠. 내가 기초석이니까. 예수님이 몸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에서 받는 이 괴로움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겠다.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됐듯이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세우신 이 예수님의 기초를 나는 여기 집을 짓는 사와가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25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즉 기초만 놔놨다, 이제 반석을. 여기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이게 바울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인데 여기에 은사를 따라, 자, 집을 짓는데 뭐 미장 잘하는 사람, 뭐 구들 잘 놓는 사람 다 다르죠. 지붕 잘하는 사람, 그 각자 은사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예수님이 기쁨으로 했듯이 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고난받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일꾼, 머슴처럼 살겠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반석, 예수님께서 반석, 이 교회에 정착하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리가 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도 쭉 어머니 젖꼭지 찾아가도 먹을 거 찾잖아요. 뭐 모든 동물도 똑같습니다. 돼지고 소고 전부 다. 태어났는데 난 내 혼자 살란다 이게 없고, 그 교회 어미의 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야 된다. 즉 기쁨으로 고난을 자원해서 받을 수 있는 거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지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손, 팔, 코, 입, 눈, 이것이 서로 내가 중요하다, 내 없으면 니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니보다 높다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제 진다. 이것이 이제 전체 누가 그림을 보는 사람, 이게 감독이죠. 이 교회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희한해. 모세가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내려오니까 이거 지는 거야. 몇 번 반복한 걸. 왜냐면 모세가 들고 있다가 계속 들고 있는 팔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내려오니까 이거 또 지는 거야. 좀 풀어가지고 또 올리니까 또 이겨. 또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또 져. 그래서 이렇게 본 사람이 그게 이게 감독관이에요. 이 큰 그림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보니까, 야, 이 이기고 지고의 승패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의 팔에 있구나. 그러면 모세를 이 돌멩이가 이 앉으시라고 해놓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발 잡고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세 사람이 있으니까 팔이 이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겼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건 완전 3D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쟁을 이기게 했느냐?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 같아. 여기 가서 직접 싸웠으니까. 그와 백성들. 근데 실제적으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올라오고 거기에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서로에게, 그럼 모세가 아론한테, 훌한테 감사한 거죠. 또 아론과 훌은 모세한테 감사한 거고, 또 여호수아한테 감사하고, 여호수아의 밑에 군인들한테 감사하고, 서로 보면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서로 네가 뭔데 하고 싸우면, 응?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에는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게 그냥 전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어 주셨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싸우지 마시고. 막 싸우다가 그 다음날 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그러면 결국 마귀는 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막말 다 해보고 난 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됐어요. 막 어제 뭔 말인지 생각 안 나요? 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지체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소리죠. 어린애는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똥만 싸고 괴롭히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그 어린애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애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똥을 사는 게 그것도 어느 기간이지 20살 때까지 계속 사는 게 아니니까 한 1년, 2년 사고는 안 사잖아요. 그걸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아직 어리다 이 말이죠. 그냥 어릴 때 똥 사는 거는 봐줬는데 계속 똥 사고 있어. 20살, 30살 돼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지적이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이제 감독자들. 교회도 진짜 집안에 또 집도 기둥 같은 사람, 대들보 같은 사람, 석가래 같은 사람,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대들보가 될 수가 없고, 다 기둥이 될 수가 없고, 석가래도 그 작은 거 석가래 압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지붕 무너지잖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은사를 따라 잘하는 걸 그렇게 다 해서 이제 이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예언을 했지요. 마귀가 이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해가지고는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사교를 사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썩어야 돼, 내부에서. 외부의 세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벌써 다 죽였지. 안 그렇겠어요? 마귀 보고 멍청하다 하고 맨날 욕하고 있는데 안 죽고 사는 거 보면, 예? 힘 있으면 죽이지. 근데 못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파멸하는 것이, 자, 사나운 이리 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사정없이 너희를 해칠 것이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순진한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다. 자,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한다. 이게 요즘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예?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것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두드러 패주고 괴롭혀주는 게 너를 위한 것이라니까. 그리고 너 재산 다 뺏어오는 게 이게 너를 위하는 것이야.
너의 모든 시간을 내가 다 컨트롤 해주는 게 너를 위하는 것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를 100% 컨트롤 해줘가지고 저를 노예 삼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양자가 문제가 없이 잘 살아. 그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래요.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자, 이것은 그릇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꿰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점 하나 찍어도 뜻이 달라집니다. 그 어그러진 말 한 문장씩 하면은, 어그러진 말 한 30분씩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 막이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내가 너를 노예 삼아주는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야. 너 내 없으면 너는 타락할 거야. 세상 나가면 여기 있어야지 안전해. 예, 고맙습니다. 다 뺏어줘가지고 고맙고, 시간 다 뺏어줘서 고맙고, 청춘 다 빠지게 해서 고맙고, 다 감사하고, 여기서 굶어 죽어서 감사하고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그 삶을, 그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근데 그걸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도 뭔파 나눠지고 난리를 지기는 게, 제가 지금 교회 뒤에 이것도 여러분 기본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 그 못 되면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참말 한 90% 하고 거짓말 조금만 섞어서 해요. 예? 깨끗한 물에 여기 수면제 조금만 넣으면 약효가 발생하는 거야. 수면제만 가득 넣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거짓말만 100% 하는 게 아니라니까. 99% 참말할 수 있습니다. 1%만 넣어버리면 이거 먹으면 이제 자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교회를 내부에서 분열해서 망하게 하는, 이 구분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왕처럼 모든 권한을 다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각자 은사가 다르다 그랬는데, 집을 짓고 잔치를 하고 하는데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 집도 잘 짓고 김치도 잘하고 사람도 친절하고, 그 사람 없으면 잔치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마을에? 예? 그 사람 없으면 딴 사람 보면 되지. 근데 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버려. 모든 일에 본인이 다 관여해. 내 허락 없이 뭘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김치 하는데 하면 되지. 김치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김치 해야 되는지. 오늘 저녁 뭐 먹을지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적이니까. 그거 차단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그러진 말 했다. 왜 거짓 선생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별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별은 얘기가 분명히 이게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게 하고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언제 은이나 금이나 그 의복을 탐하더냐, 나는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것을 내가 충당했다. 이 말은 워낙 거짓 사도들이 많아가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바울도 너 돈 벌러 왔지, 너도 똑같은 놈 아니야?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손수 벌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이라도 요구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진짜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바울은 교회 잘 되는데 여기서 눌러 앉아가 있어야지 총회장도 해묻고 아들한테도 유산을 주고 그러지, 해놓고 딴 데 자꾸 가니까, 자꾸 다니니까 가난한 거예요. 한 문자리 몇십 년 계속 있으면 그것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기질이죠. 여기 전하고 가고, 전하고 가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거지, 나는. 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하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정확하게 따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계속 쭉 있죠. 그러면 이제, 나 뒤를 따르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선을 딱 그으면은,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선의 연장선에 딱 찍으면 이 따르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나 바울이 간 요 뒤에 여기 서서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이런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받는 종이다. 요게 전부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줄 서라, 여기 줄 서라 그래, 여기 줄 서라.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이 줄 쳐보고 요 발자취하고 요 같은 라인에 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점 두 개만 있으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요 두 개만 딱 정해지면은 이미 이 선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한다. 이 전부 교주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면 뭔데? 나는 기적을 행해.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성시킨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하고 부자 돼가지고 복받았다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핍박이고 신앙이라면 예수 믿고 부자 돼가지고 나는 복받았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출세했습니까? 바울이 출세했어요? 베드로가 출세했어요? 누가 출세했습니까? 왜 왕이 되고 왜 부자가 됐습니까? 전부 다 어그러진 말을 꼬여내가지고 나를 쫓아라. 내 시킨 대로 해라. 성경은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선지자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내. 이게 이제 왕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정확히 아는 것은 바로 내 몸된 교회가 어디냐, 내가 어디에 줄을 서서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 많은데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게 아니라 이 라인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따라갑니까? 교회 정할 때 1순위가 뭐예요? 주차장 있나? 그 부자 좀 있나? 따라가서 좀 취직도 하게. 또 그 예쁜 처녀만에 장가 한번 가보게. 옛날에 그래서 교회 가더라고. 그 총각 많은가? 내가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거. 그것은 이 하우스, 이 홈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사랑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돈 없으면 어디 가도 다 서름 받는데 제일 서름 받는 데가 어디다? 교회래. 매일 헌금해야 되고 다 적어가지고 표시하고 이러니까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나온가 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알리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 했다는 거죠. 사실대로 나는 밥만 하고 싶습니다. 밥만 하면 돼요. 나는 10분 일만 하고 싶어. 그럼 10분 일 하면 돼. 근데 왜 잘난 척하고 명예욕이죠.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 되겠나? 이게 세상 아닙니까? 체면 때문에 욕하면서도 하는 거. 교회는 사랑으로 뭘 하든지 기쁨으로 고난도. 그래서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당연한 길인데 오늘 이것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고 또 그들이 바라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밝혀주심으로 더 선명하게 이 말씀으로 구분해서 주님 편에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그것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